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33쪽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육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함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또 우리가 품고 또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감사로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지고 또 익숙해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생생하게 또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단순히 화려하고 또 빛난 십자가가 아닌 거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찢김과 또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흔적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여정을 또 걸어가는 동안에 인정받고 높임받고 빛나는 십자가가 아닌 죽어지고 침묵하고 또 많은 것들 멸시를 또 당하며 걸어가셨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그 십자가가 또한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며 다시 한번 나의 십자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께서 짊어지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또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또 아름다운 또 사명이기에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이 두드림 교회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중심과 본질의 싸움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번 주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이제 갇히시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침묵의 토요일 하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속에도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 53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특별한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거의 한 600 혹은 700년 가까이 되기 전에 기록한 선지서인데요. 한 600년 전에 마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혹은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참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치 그 십자가 그 아래에서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오늘 이사야 53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기록이 바로 이사야 53장인 것이죠. 이사야서는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 66장 전체가 성경 66권인 것처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축약해서 담겨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52장, 5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부에 마치 구약 성경의 처음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창조와 또 은혜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또 어긋난 것처럼 끊임없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들을 또 회복시키고 건져내시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은 또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과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죄의 어떤 굴레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성소의 그 제사를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이 제사법의 한계는 한 번에 하나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것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사람이 범죄와 여러 가지 것들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소와 성전에는 끊임없는 그 피에 범벅이 된 그런 제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53장 6절 말씀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올해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양이 참 우둔하고 그리고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동물이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양의 특징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참 우둔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집스러운 목자가 없이는 그야말로 언제든지 죽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 이 양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데 그때만 반짝 감사하고 회복되는 것 같다가 다시금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혹은 죄악의 길로 그러면서도 또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꺾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망하는 그 길로 가는 끊임없이 죄악을 또 쌓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기록이 바로 아마 사사기일 것입니다. 사사기 아마 패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공격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사 구원자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건져내시는 그리고 다시금 구원 평안이 있고 나서는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징계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고 이 반복적인 스토리가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쭉 길게 늘려놓으면 이게 성경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전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장 또 축약시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리저리 각기 제 길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에 따라서 머리가 조금 클 때마다 뭔가 세상의 지위가 달라질 때마다 뭔가 내 안에 깨달음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관계의 어떤 지경이 또 달라질 때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마치 내가 선 것처럼 내가 이제는 뭔가 좀 예전보다 더 나은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행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양 같다라고는 고집스럽고 우둔한
그런 모습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또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적인 죄의 실패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단편적인 이례적인 구원의 사건은 됐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불순종과 거역하는 자기의 그 중심, 옛사람의 그 본성이 이 죄의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니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어떤 불순종의 결과나 어떤 것들이 끊어지고 해결된다고 한들 결국엔 그것이 잠시 잠깐의 평화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다시금 그 뿌리에서 또다시 거역하고 범죄하고 또다시 고집스러운 내 것을 주장하고 세우게 되면 여전히 또다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사야서 이 앞쪽까지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하게 하시고 그 먼 거리를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끌려가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하는 것이 메시아를 다시금 그들을 건져주고 살려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그동안에 너희 안에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흐르고 흘러왔던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할 바로 그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52장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53장에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그 메시아 사역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예언의 기록이 53장인 것이죠. 이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믿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어려움 가운데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강력한 어떤 영웅적인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너희 중에 정말 믿을 수 있겠어? 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믿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기대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사람들도 그야말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현상 앞에서는 그들이 환호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은 이 예수님의 보여주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엔 그 분노가 배신의 어떤 악감정으로 바뀌어서 환호하던 열렬히 환호하던 그들의 그 입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분노하고 저주스럽게 여기는 로마 군병 앞에서 처참하게 매질 당하고 피 흘리시는 그 아주 그 초라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저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내가 기뻐했나라는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잡혀있는 그 모습 때문에 더 분노하고 그 배신감 때문에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전한 것을 믿었느냐 누가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라고 감히 누가 상상할 수도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고난의 종을 통한 것이다. 고난의 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그 근본적인 그 문제와 그 뿌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잠깐에 회복시키고 건져 죽이고 또 살려준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죄의 그 뿌리, 이 모든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서 방법을 주고 살려주고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해줘도 다시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자라는 그 죄악의 그 본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때리시고 분노하시고 그것을 찢으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4절, 5절부터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독한 것들이 빠져나가서 그에게 전이 되었고 전가되었고 그분께서 그 죄값을 친히 대신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와 그 본성이 이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매를 맞고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길, 고난의 종으로서 이 길을 어느 누구 하나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 하나 심지어 살아가는 제자들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할 만큼 그 철저하게 이 외면당하는 그 길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강포를 행하지 않고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어 십자가의 그 위에서 양편에 강도들과 같이 달리신 것처럼 똑같은 그런 대우와 취급을 당하셨지만 그러면서도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자기의 새 무덤을 파놨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장되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내용들을 정말로 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적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10절 중반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씨를 보게 되는 바로 그 영혼의 열매를 이제 맺게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저들 안에 있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살림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 씨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말로 해결하고 싶으셨던 진정한 구원의 그 뜻을 성취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어떤 의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회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저하게 나의 모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구약의 어린 양은 각자 그 죄인들이 가지고 와서 준비한 그런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단번에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죄의 문제 한 가지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전히 흠이 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에 오고 가는 그 인류의 그 죄를 근본적인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임당하시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난받는 종, 정말로 귀하고 특별한 이 하나님의 애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덩어리로 만드시고 그것을 친히 치시고 찢기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살 수 있는 구원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 인생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3장 1절 말씀이 다시 한번 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과 이 소식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고 이것을 어느 누가 그것을 받아서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똑똑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리석은 참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십자가가 내 안에 믿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53장은 금서처럼 읽지 않는 그런 장처럼 지금 여겨집니다. 실제로 읽기는 읽지만 거의 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있어서 이 53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그냥 단순히 어떤 메시아,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들은 해석하는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질고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 그러나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는 그런 기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늘 답답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사야 53장을 그냥 건너뛰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이 53장을 마치 신약의 복음서처럼 이 안에 결정적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진정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받는 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의를 세우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나의 열심과 열정 이걸 칭찬해주고 상을 줄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뭔가 어떤 대신 죽어주고 고난당해주는 이런 메시아는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내가 그토록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답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방법들이 어쩌면 내 눈과 귀를 가리는 가장 어리석은 올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실은 두려운 도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지금도 우리로 물론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 내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으로 얼마나 내 안에 온전하게 지금 살아내지고 있는지 내 안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직 내 고집스러운 방법들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린 양들처럼 우둔하는 것처럼 믿음으로는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신앙의 지금 흔적들을 돌이켜보면 어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내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세우고 고집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루는 것은 고난받는 중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나 또한 깨어지고 죽어져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원리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누군가는 더 열심히 새로운 어떤 그런 율법주의자처럼 자신의 어떤 열심과 수고와 자기 신앙의 어떤 스타일 이것들을 고집하면서 시간들을 쌓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출발하고 또 출발해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나의 죄악된 근본적인 것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늘 인정하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이제는 내 안의 것들을 다 줍고 찢고 이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모든 이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살고 또 은혜로 사역하고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삶, 그런 중심을 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고난주간 또 토요일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쌓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자신의 그 덕을 열심히 쌓는다고 한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에서 매맞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시고 곤욕을 당하게 하시되 침묵하시며 그 모든 여정을 지나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일마다 혹은 사건마다 혹은 상황마다 내 스스로의 어떤 의나 열심이나 나의 나됨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쫓아서 내 안에 죄악된 본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의 그 죄성을 또 발견케 해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의 굴레가 온전하게 또 벗겨지고 씻김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이 죄의 근본적인 그 뿌리가 해결되었기에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또 이것을 또 우리가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나의 신앙의 중심과 이 문제를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관계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들이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할 이 방법과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 끊임없이 회개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는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의정활동 잘 또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픈 또 고난의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과 또 믿음의 지체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내일 부활주일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10시부터 진행되는 우리 영혼구원 축복의 그 잔치를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도 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머무르는 어둠의 긴 침묵의 시간 다시 한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 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 많은 인생들, 또 많은 종교들 가운데 자신의 긍욕을 하고 또 열심으로 뭔가를 쌓아서 그 하나님의 의를 또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인 그 노력과 그 열심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주옵소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너무나 우리가 똑똑해지고 또 머리가 또 잘나서 오히려 내 방법과 내 의로 내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밖에는 되지 않는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히려 저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채 아직도 선민의식에 빠져서 아직도 율법의 그 틀 안에 갇혀있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도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과 이 사역들을 통과했다라고 여기면서도 내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율법주의와 또 내 자신의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들을 또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또다시 흔들리고 또 부정한 것들이 내게 덮칠 때마다 주님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강력함과 세상의 유명함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어떤 높음은 우리 안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정한 것들을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그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당함으로 질고를 당함으로 내가 나음을 받고 내가 건짐을 받고 내가 살아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내 안에 날마다 내 안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고백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필요이 있든 무슨 어떤 것들을 감당하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출발하게 될 때에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더욱더 높임받고 더욱더 인정되며 더욱더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과 여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흠모할 말 것이 없는 세상적인 시선과 눈이 아니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에도 아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